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나누리라. 아멘. 2004년도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탈북자를 돕는 단체 NCC가 결성되었습니다. 창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미국 주요 도시를 다니면서 이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모아서 탈북해온 북한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그 마영의 최은철 씨 부부가 나와서 북한의 참상을 알리고 왜 사람들이 북한에서 탈출하는가. 지금 해마다 탈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 현재 지금 나온 탈북자 수가 한 30만 명이 된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북한 땅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되거든요. 차라리 북한 땅에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탈북해서 가다가 죽더라도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위해서. 그 다음에 북한 정권에 의해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 또 유엔에서 북한의 핵 문제, 인권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에 걸쳐서 노린 독재 정권 하에서 인간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까지 권리까지 박탈당한 채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견디지 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빵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것 같지만 그 근본적인 그 이유는 뭡니까? 자유예요. 좀 이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1941년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법으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릴 자유 4가지를 선언하였습니다.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언어와 표현의 자유가 있다. 둘째는 세상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가 있다. 이건 종교의 자유죠. 셋째는 세상 어느 곳에서나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그다음 네 번째는 공포로부터 자유와 보호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북한이나 공산권에는 이런 자유가 없죠. 기본권의 자유가 박탈당한 채 억압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유가 없는 북한이나 공산시대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어서 구속받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어 있는 자유의 나라 미국에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과연 나는 자유한가?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자유, 참 자유는 우리의 환경이 자유롭고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자유로운 나라에 산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유로운 환경에, 좋은 환경에 산다 해도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구속당하지 않고 아무리 자유하여도 영적으로 매여있고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하면 그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참 자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6절에도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뉴욕에 가면 그 리버티 아일랜드에 자유여신상이 있습니다. 미국 독립 100주년이 되는 날 프랑스에서 미국에 준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유여신상 그거 보셨잖아요. 오른손에는 뭐를 들고 있습니까? 오른손에는 평화의 상징인 횃불을 들고 있고 그 왼손에는 뭐를 들고 있습니까? 자유여신상. 독립선언서를, 미국 독립선언서를 쥐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열심히 가시면 그 자유여신상과 들고 있는 그 기단에 글이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긴 내용인데 간추려 모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단한 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이여, 자유로이 숨쉬고 사는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뭡니까? 내게로 오면 내게 참된 쉼과 자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의 여신상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자유선은 미국에 와서 산다고 해서 정말 우리에게 진정 자유를 미국이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다시 말하면 자유라는 것이 인간적인 노력이나 투쟁에서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참 자유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유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자유케 된다는 말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비로소 너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역으로 말하면 내가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진리가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참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인 것 같으나 그것은 실상의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반문합니다. 아니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이제껏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누구에게 구속받은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말씀하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자유자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34절 말씀입니다. 나는 자유인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34절 말씀 다 보십시오. 34절 말씀. 다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가 아무개도 종이 된 적 없다. 구속받은 적이 없다고 나는 자유하다고 말하지만 주님 오실 때 실상 너희는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지
자유하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죄 안에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데, 죄의 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너희가 진정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진정 자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그 죄로 죽게 되겠어요. 그럼 평생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품고 있는 한 이 죄를 사함받지 못한 영혼에게는 어디를 가도 마음의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불안과 죄책감 속에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운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신역이 마름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요?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정말 부를 이루며 권세 누리며 살던 자예요. 다윗이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상하고 마름으로 쇠약해집니까? 내 마음이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지은 그 죄로 인하여서 하루도 마음 편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뭡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누가 가장 복된 자인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여호와께 정죄받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안 해요. 죄를 사함받은 영혼, 죄 사함받고 정죄를 받지 않는 그 영혼이 진정한 행복한 자요, 자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린 자유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어요. 내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기분대로,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 있어요. 또한 도박을 할 수 있어요. 바람 피울 수 있어요. 도둑질 할 수 있어요. 내 자유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죄를 짓는 순간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구속을 받습니다. 그 죄가 계속 나를 불안케 하며 나를 얽매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끌어갑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한 번 딱 찍고 끝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절대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중독처럼 계속해서 그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가 죄를 낳고 그 죄가 점점점 커져서 결국엔 나를 멸망의 길로 나를 죽이는 것이, 이게 죄의 힘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의 굴레가 한번 이렇게 뒤집었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절,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절, 뭐를 사망을 하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자,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짓고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 죄가 점점 커져서 나를 지배하고 결국 나를 뭔가 멸망의 길로 나를 죽게 만듭니다.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빼앗아가는 것이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죄가 나를 그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의 속성을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라 죄가 나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런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누가 나를 구속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 나는 그 죄에 끌려가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굴레에서, 죄의 굴레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있는가? 누가 나를 자유케 할 수가 있는가? 나로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남의 종된 적이 없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오케이,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이 맞다. 너희 말이 옳다. 그러나 너희 속에 진리가 없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지 않고 진리가 너희 속에 없고, 너희는 죄의 종이 되어서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일을 너희가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38절 보십시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나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자손이지만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진리가 거하지 않고, 그는 그의 아비가 누굽니까? 육신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너희 아비가 행한 대로 지금 너희가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8장 44절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들의 아비가 누굽니까?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학생들이 잘 봐요. 지금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거짓을 말하는가? 여러분,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 속에 거짓의 아비, 거짓의 영이 들어갔으므로 그로 말하는 거짓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짓의 아비가 나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원래부터 거짓말쟁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순간 내 속에 지금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 거짓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짓말쟁이들 가만히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악을 행합니까? 이것을 죄인 줄 알면서 왜 죄를 짓습니까? 거짓의 아비의 마귀에서 났고 그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의 아비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는 우리 몸을 상하게 합니다. 몸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온갖 악을, 가진 악을 행하며 정말 사람의 탈을 쓰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못된 짓,
흉악한 짓, 끊임없이 그것을 하게 만드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애틀란티스나 이게 카지노가 있는 도시마다, 미국뿐 아니고 필리핀, 뭐 어느 일본에 이 도박 도시에 도박하러 왔다가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잃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떠도는 객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선교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있어요. 진작에 그것을 끊지 못하고 결국 다 패가 망신하고 완전 폐기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게 도박을 하면 잘못된 걸 알아요. 중독되면 폐가 망신하는 것을 다 보고 알면서도 그걸 끊지 못하는 거 뭡니까? 죄가 그 사람들을 딱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나 지금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섹스 여자 스캔들로 인해서 막 무너지는 거 봅니다. 이거 한국뿐 아니래요. 미국의 큰 교회, 연 성장의 교회 목사님들이 막 넘어져요. 여러분, 목사님들이에요. 네? 가능하지 말라, 정정하지 말라 가르치는 목사님들인데 왜 그들이 이런 섹스 스캔들에 걸려서 넘어집니까? 그 속에 사탄의 영, 엄란의 영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 알면서도 그것을 즐기다가 거기에 빠져서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힘입니다. 죄가 우리를 구속하는 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아멘? 자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유로운 나라에 와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하고 살지만 그 속에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죄의 종로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구속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누구든지 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진정으로 자유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합니까? 너희는 죄의 종이 되었다. 누가 우리를 이 죄악의 사슬에서 건져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는가? 우리를 지배하고 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가? 따라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그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친히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실 뿐 아니라 죄에 매여 종로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내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뭡니까?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비해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선언이에요. 너희는 자유자라는 거예요.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줬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이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이 참된 자유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저희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대한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서 다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두려움의 권한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나 질병이나 우리가 재앙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뭡니까? 결과적으로 죽기가 두려워요. 사고 당해서 죽을까봐, 이 질병 걸려서 죽을까봐, 환란의 재앙이 덮쳐서 죽을까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두려움의 권한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 받을 심판입니다. 한 번 딱 죽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 첫째 사망이죠.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둘째 사망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 믿지 아니한 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또한 점술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여러분요, 죄를 말하며 죽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지옥에서 받는 영원한 천국과 고통,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부정합니다. 아이고,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 가봐야 알죠. 하나님의 심판도 부정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심판이 있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부인한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불변한 진리듯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 잠재의식 속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각자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내면 속에도요, 자기는 믿지 않지만, 입술로는 없다고 부인하지만 그 심령 깊은 내면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짓을 때 우리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속에, 영혼을 가진 모든 사람들 속에는 영원한 존재,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가만보면요, 사람들이 막 놀랄 때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인가, 오 마이 갓, 하나님 부르잖아요. 이것이 무오직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막 부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죽어볼 때 사람이 막 죽을 때 막 알가리면서 막 보면요, 이 죽을 때 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지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에게 항상 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게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자에게는 어디를 가도 자유하지 못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정말 대글 같은 집에 잘 먹고 살아도 심령 그 깊은 속에는요, 불안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어 장사된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찾아가서,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그 명령을 할 때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송장이 벌떡 일어나서 수의를 동인 채로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찾아가서 그를 살리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그 즉시로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이 진리를 내가 믿는 자는 그 진리가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죽음에서 자유한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이 하십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선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이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기쁘지 않으신가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말씀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진리를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도 고통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다 같이 죽어요. 그 다 같이 죽음을 맞이하지만 믿는 자는 이 죽음을 맞이할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과 영생을 믿기 때문에, 그 영생의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서 사느냐,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냐, 우리의 사는 형편이 어떠하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살든지, 북한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죄를 범한 자의 마음에는, 죄를 사함받지 못한 그 영혼에게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매일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두려우고 죽음의 공포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참으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살아가시는 진정한 자유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십니까? 내가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구속함을 받고 있다면 자유하지 못합니다.
내가 여전히 죽음이 두렵고 죽는 것이 두렵다고 한다면, 죽음의 공포가 내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자유하지 못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심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다같이 한 말씀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죄를 지은 영혼, 제사함받지 못하는 영혼은 참된 평안이 없고 자유함이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유를 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죄가 없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나자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음을 믿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